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쌓아놓았던 삶의 모든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불안이 엄습해오고 큰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을 하죠. 억울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도산이 됩니다.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막 깨집니다. 건강했던 내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인생, 막막할 때, 사는 게 힘들고 또 인생이 막 숨이 막혀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윗은 신앙적인 해법으로 그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그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대적할 수도 있었는데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죠. 그래서 피신을 갑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60세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령이죠. 늙은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들, 얼마나 믿고 증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은 그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그 압살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기가 막히고 막막하고 정말 답답할 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돌파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숨통을 트이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거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갔는가?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제가 저기 자료 화면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던 그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는 저렇게 고구마형으로 길쭉합니다. 근데 넓은 것 같지만은 한국의 강원도 땅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의 요르단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가장 북쪽에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2850m인데 1년에 한 9개월 정도는 눈이 있는 산이고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저 헬몬산에 올라가면은 가장 저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다 내려다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가장 저지대입니다. 저기 보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는
지표면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저기서 헬몬산은 높은 지역이죠. 얼마나 그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그랬으면은 다윗 왕은 피난길에 올랐는데 저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는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미살산이라는 것은 요단강과 헬몬산 사이에 있는 낮은 지역의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처량하게 그때 적막할 때에 막막할 때에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임마누엘 신앙. 감리교회를 시작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과거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을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셨던 축복, 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풍성한 것,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그런 것을 기억하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노는 그 얼음땡 놀이라는 거 아세요? 얼음땡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얼음땡 놀이는 순례가 정해지면은 순례가 하나부터 10까지 쉽니다. 도망가라고. 그러면 10까지 쉬면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면 순례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잡으러 가는데 막 도망가지, 막 순례잡기 하는 거죠. 도망가다가 순례가 자기를 딱 타치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치하려고 그럴 때에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얼음이야, 얼음. 난 얼음 됐다는 거예요. 얼음 되면 어떻게 해?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 얼음 있는데 저기 또 도망가 또 잡으러 가면 이 얼음 된 사람은 다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어깨를 툭 치면서 와서 땡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음이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하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고 정말 얼음장 같은 꼼짝 못하는 숨도 못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와서 땡 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성공 못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음은 끝인데.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은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지만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운 사람들은 자꾸 죽음을 생각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은 죄악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장처럼 그냥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얼음장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힘들 때에, 실패했을 때에, 막막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냐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응애응애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러 가면은 하루는 자고 와요. 왜냐하면은 기숙사에도 자고 공부도 하고 레포트도 많고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은 조그만 방에서 그 애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물어보죠.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는 안 무섭대요. 누구 때문에 안 무서워요? 예. 애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그 애완견이 함께 하니까는 의지가 돼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피부치 애기가, 조그만 애완견이 나와 함께 있어도 내가 담대하고 어떤 힘든 것,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데 나를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지금 헬몬산까지 도망가 있지만은, 피신가 있지만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은요, 리빙스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또 포로 생활과 같은 갇힌 삶 가운데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아프리카 민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한 가지 말씀 때문이다. 그게 리빙스턴의 레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리빙스턴이 레마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답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큰 수술에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또 돌파구를 뚫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는 폭포수와 같은 파도 소리 같은 죽음의 위험이 막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기도하리로다라는 말은 현장이에요. 내가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즉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빌 게이트는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죠. 대학을 중퇴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세계에서 한때 최고 부자였습니다. 기자가 빌 게이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빌 게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천재도 아니고 그리고 힘센 강자도 아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던 것은 두 가지 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악마의 달력에는 항상 투마로, 내일 하라. 악마의 달력은 투마로인데 천사의 달력은 just now, 지금 해라. 그래서 빌 게이트가 성공한 이유는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이면 밤잠 안 자도 그날 즉시 짜스도 나오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위급 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다음 달에 해야겠다. 아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고 기도해 달라겠다.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을 돌파한 것은 즉시 기도했어요. 즉시 기도할 때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어떻게 계셔? 함께 계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즉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진을 저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더 이상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걸 알면서도 또 그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높은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고, 투마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Just now. 즉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는 나 기도해야겠다,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눈빛 기도하세요. 사순절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워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2가지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은 의사가 고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병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남들은 찬양할 때 막 기쁘고 정말 생동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는데 나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just now, 즉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한나 보세요. 정말 아기가 없어 힘든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는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문이 열려서 아기를 낳게 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이 이제 많이 상해서 저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막 노래 부르라 그러면 서로 부르려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이 가서 고음 불가 이렇게 됐지만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은요, 노래가 아닙니다. 따라해서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저기 제가 써놨지만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송하는 중에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찬송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으면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위중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분들은 찬송 좀 목사님 찬송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찬송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찬송은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기 보면 찬송가 382장을 작사 작곡했던 마틴 목사님 네 분이 있는데 마틴 목사님이 사모님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옆에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마틴 목사님이 내 아내가 아파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조그만 마틴 목사님 아들이 아빠, 엄마 아파도 아빠가 옆에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빠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누워 있다가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어요. 제 말이 맞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보 갔다 와라. 그래서 옆에 교회 가서 설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그 목사님 아들과 사모님이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는데 사모님이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 내용을 이제 찬송가 가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저 찬송의 위로를 받습니까? 저 찬송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때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은 찬송인데 시카고 대화재 때에 저 스태포드의 모든 재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자기의 부인 안나하고 네 딸을 크루즈 여행을 유럽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배가 전복이 돼서 아내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고 해역으로 스패포드가 달려갑니다. 배 선장이 지금 여기가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스패포드는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가 이토록 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때 찬송시를 만든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고 곡조 붙은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만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어렵습니까? 나에게도 기가 막힌 상황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즉시 짜증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때에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거쳐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서 그전보다 더 충만하고 그전보다 더 은혜로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